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가 이르면 어떤 고통들이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경건, 즉 신앙의 모양은 있지만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경건, 즉 신앙의 능력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의 그 내면의 상태,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오늘 바울은 1절부터 4절까지 나열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조급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마음의 상태를 지니고 있으면 겉으로는 경건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에는 어떤 어려움과 현실을 승리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열된 이 마음의 상태를 보면 적지 않은 내용이 우리에게 해당이 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조급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좀 정당하게 치루어야 되는 믿음의 대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회피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바울의 믿음 생활은 오직 좋은 것만, 오직 편안한 것만, 오직 즐겁고 행복한 것만 채워져 있지 않았다. 나는 오래 참기도 했고 인내하기도 했고 또 박해도 받았고 고난도 받았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고난과 같은 것들이 무의미한 것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그 고난들은 나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다. 그래서 11절 뒤에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 속에서도 결국에는 건지고 지켜주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핵심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박해란 것이 꼭 핍박이나 괴롭힘, 반대, 단순히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2절에서 단언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우리를 괴롭히기만 하고 망하게만 만드는 그런 용도로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무섭습니다. 고난이 싫고 피하고 싶습니다. 본능적으로 고난과 박해, 고통 이런 것들을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어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고 악한 것이다라고 밀어내는데,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할 때 우리에게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 안에서 부인돼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을 만지실 때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픔으로 느껴지고 경험되기도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손길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우리가 계속 거부하고 대가를 치르기를 외면한다면 오늘 이 앞에서 나열된 것처럼 계속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 자신을 너무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 그러면 믿는 자 같으나 능력이 없는 모양만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꾸어야 하고, 조급한 마음을 조급하지 않은 마음,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을 절제할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는 연습과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한 자기 부인 없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구원받고 살 수 있다는 가르침은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임수에 거짓말에 넘어가면 안 된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야 된다. 13절에 보시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자기 부인, 그런 연단, 이것 없이도 괜찮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될 수 있다. 이런 것은 속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럼 속지 않을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14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야만, 성경을 읽어야만 여러 가지 그럴듯한 속임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알고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15절에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 두 번째, 16, 17절.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이렇게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바로 앞에 있지만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또 읽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분명히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 지금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속이는 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자기를 변화시키지 않아도 그냥 모든 것이 은혜로 자동으로 다 되고 다 풍성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너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너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 해주셔. 너가 이기적인 마음으로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은혜시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남을 모함하고 사납고 배신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살아도, 이런 사람으로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 있는 그대로를 두시고 너에게 좋은 것만 다 해주실 거야. 이런 말들에 속지 말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그런 것을 바라죠. 그런데 그 상태 그대로 있으면 겉으로 볼 때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의 능력이 그 안에는 생겨날 수가 없다. 그러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변화하지 않아도 돼. 애쓰지 않아도 돼. 편하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 좋은 말을 들을 때는 좋았죠. 듣고 그대로 그것을 믿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줄로 알고 평안하게 안심하며 있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면, 그러면 엄청난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예로 들면서 믿음이란 박해를 받는 것이다. 믿음이란 고난도 겪는 것이다. 그런데 그 박해와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아서, 우리를 방치해서, 외면해서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경건하지 못한,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주어지는 사랑의 고난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열린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우리의 그냥 자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과 사랑을 알아차리기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시험에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바꿔줄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풍성한,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자연 이성으로는,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도 없고 또 읽고도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말씀에 부여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그대로 구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